5월 26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삼봉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새로운 시작을 회개야 정결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아론처럼 모세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죠. 그 후에 28장에서 30장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후계자가 정해지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28장에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 또 7일마다 안식일에 드려야 하는 제사, 매달 1일에 드려야 하는 제사,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 규례, 또 7.7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일곱째 달 초하로 유대 종교력으로는 새해 첫날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절기로 지키며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모든 제물 외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나라와 족속에서도 새해 첫날에는 각자 큰 의미를 두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면서 한 해에 이루고자 하는 바를 소원으로 비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새해 첫날에 대한 규례가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것, 아주 많이 다른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해돋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한 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낼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날에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 해가 잘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길 선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28장에서 보았듯이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낼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주일을 그 은혜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매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내왔고 세 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팔절 이후 10일은 대속죄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로 보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 전체를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며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규례는 나팔절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7절에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라는 말씀을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대속죄일이니까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단순히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라는 말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에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죄를 가지고 나와 심령을 괴롭게 함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심령을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모임, 즉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소서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죄를 자백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떠나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떠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에 대해서 심령을 괴롭게 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회개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심령을 괴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또 매주마다 또 매달마다 또 1년에 가장 중요한 날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또 매주마다 나아가는 때때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와 공동체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는지 늘 살피게 하옵소서. 속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